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현재 여러분의 삶을 정의한다면, 평가한다면 나는 잘 살고 있다, 이래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잘 살고 있다면, 아니, 나는 무엇인가 마음에 들지 않아 라면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이 질문에 대하여 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전체를 시작하는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 시편 1편 1절을 이렇게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도 읽지만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이렇게 말입니다.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니 삶의 방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오늘 주 안에서의 삶을 인식하고 있는가? 부모님이, 어른들이 집에 계시면 아들, 며느리 무엇인가 부부싸움 하는 태도도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닌가? 만약에 어른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저 감정 묻어내며 폭발하며 싸우고 싶은 대로 싸우면 그것은 어른을 멸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이고 싶은 나를 이겨내며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말해도 생각에도 행동에도 그리하고 있는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면은 삶의 목적의 문제입니다. 늘 방향이죠. 오늘 나의 걷는 걸음을 살피는 거예요. 행여 내 삶의 목적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는 삶의 자세의 문제. 나의 삶의 주인은 나이고 있는가, 하나님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 삶의 주인은 나인데 그 삶의 복판에 나를 앉혀놓고 하나님은 나를 돕고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하나님 정도로인가? 아니면 내 삶의 자리에 나를 내려놓고 그 중심에 하나님 계신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끊임없이 씨름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지난 이틀에 걸쳐 에스라 1장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섭리 가운데 바벨론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자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바대로, 말씀하셨던 바대로 때가 되매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이제 에스라 2장에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7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황폐해진 가운데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갈 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끌려갔습니다.
돌아오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하게 되니 1차로 귀환할 때 리더는 스룹바벨과 예수아입니다. 2차에 걸쳐서 귀환할 때 그 리더는 에스라입니다. 3차에 걸쳐서 귀환할 때 리더는 느헤미야입니다. 긴 시간들 속에서 사람은 바뀌었지만 언제나 중심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지만 분명한 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매이진 않습니다. 모세가 없어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고 아브라함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노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갈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모세가 믿음이 좋고 심지가 견고해서가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때로는 피곤하고 지쳐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당신의 방식으로 은밀한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맨 처음 스룹바벨, 그 다음 에스라, 느헤미야 한 단계 한 단계 포로로 귀환할 때 강제가 아니었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결정을 기다리셨어요. 왜일까요? 그 길이 복된 길이기도 하지만 그 길이 쉽지 않은 여정임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이죠. 1차 포로 귀환에 아멘하여 순종한 사람들도 이것이 쉽지 않다, 결정을 내리고 결단을 하는데 쉽지 않은 것이었어요.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은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삶으로 결단하는 것 어렵죠. 그것도 나만의 결단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대가를 지불하고 어쩌면 희생해야 하는 결단이라면 정말 이건 쉽지 않은 것이죠. 왜였을까요? 이것이 쉽지 않은 포로 귀환,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리는 결정이 쉽지 않았던 이유를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70년 바벨론의 삶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일제 36년 때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았던 독립투사들, 감동이죠. 여러분, 세계 역사상 한 나라가 식민지화되었을 때 내 나라, 내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이 서민들이 모든 것을 쏟았던, 한거했던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36년을 살아가면서 의외로
해방을 기다리지 않았던 대한민국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죠? 일제 36년에 일본 사람에게 기울어져 삶의 혜택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 말입니다. 자, 바벨론에서 70년, 그냥 70년입니까? 결혼도 했죠. 아이도 낳았죠. 학교를 보냈죠. 아파트도 분양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냥 우리 언제 고국으로 가? 우리 언제 예루살렘 가지? 우리 하나님 없는 거 이거 다 의미 없잖아. 우리 언젠가는 갈 거야. 그렇게 말도 기도도 쉬어주면 예루살렘으로 가자 할 때 다 놓고 가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자녀들 학교도 자퇴시켜야 하고, 어쩌면 결혼 계획이 있는 자녀들도 다 내려놓고 가자 했어야 했을 거예요. 쉽지 않죠. 이런 말씀을 드렸죠. 방주를 세우는 일도 힘들지만 때가 되어 방주 안에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 큰 믿음이었다고. 왜? 방주 밖에 있는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하니까. 그것도 홍수가 쏟아지고 뭐 이렇게 세상이 물에 잠긴 가운데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어요. 가족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동물들 다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1년 먹고 살 것 다 담아내야 돼요. 쉽지 않죠. 마음으로의 결단도 쉽지 않지만 삶으로의 결단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 새해맞이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 한 해 동안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한 해 동안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또 나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순간 쉽지 않아요. 자, 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까? 바벨론에서 조국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 쉽지 않아요. 그 거리가 약 1,500km. 기록에 의하면 가는 길이 4달 걸렸대요. 4개월. 자동차를 타고 갑니까? 비단길입니까? 아니요. 강을 건너야 하고 사막을 넘어야 하고 길 없는 광야길을 지나요. 그것만이에요? 아니죠. 강도가 있죠. 수많은 위험이 있어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늘 한 번쯤 생각하는 그 청교도들 이야기는 감동 아니에요? 영국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미지의 세계로 출발해. 딱 하나, 믿음 지키겠다. 베이플라워 배를 타고 가요. 그런데 가는 길이 쉬워요? 아니요. 풍랑에 그 배 안에서의 어떤 처절함에 많은 사람이 죽어가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예루살렘의 불확실성이에요. 자, 우리가 가자. 그곳에 아파트 분양받아 놨잖아. 우리가 가자. 그곳에 땅 사놨으니 읽으면 되잖아. 이건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은 황폐해져 있어요. 성전도 성벽도 집도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 아니면 결단하기 쉽지 않아요. 이 과정을 아시는 하나님은 마치 고레스를 감동시키듯 순종과 상관없이 억지로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각자 안에서 감동을 받기를, 마음으로 삶으로 받기를. 그 길이 얼마나 험한 길인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보세요. 쉽지 않잖아요. 가까이 계신 목사님 한 분이 그랬어요. 절 보고 선배는 복 받은 줄 알아. 왜? 선배는 목회하기 좋은 때에 개척을 시작했잖아. 지금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 역사상 목회하기 좋은 때가 따로 있었는가? 언제야? 이사야, 예레미야가 사역할 때야? 예수님이 사역할 때야? 바울이 사역할 때야? 마틴 루터가 사역할 때야? 손양원 목사님이 사역할 때야? 주기철 목사님이 사역할 때야? 6.25 때야? 언제가 목회하기 좋은 때인데? 원래 이 길은 눈물 없이 못 가는 길이고 피 없이 못 가는 길이야. 왜? 세상의 방식대로가 아니어야 하니까. 무엇보다도 저들은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내 집부터 세우는 게 아니야. 가서 너 잘 살아라 이게 아니야.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가는 거야. 첫날에 감동이었던 부분이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라. 이것을 보여지는 부분에서는 성전을 건축하라만 보았지만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라 하심은 하나님이 머물 곳이 없어서 내 집을 지어라가 아니었어요. 바로 이랬잖아요. 성전이 황폐화되었다, 성전을 버렸다는 이야기는 내가 너희 예배를 받지 않을 거야. 너희들 나와 상관없어. 그런데 성전을 세우라 하신 이유는 뭐예요? 다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겠다. 저들의 섬김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감동이었죠. 네가 내 일하면 내가 네 일하리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하나님만을 향하여 하나님의 원하심을 품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에스라 2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벗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자손들 중에서 모두가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삶으로 결단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수예요. 소수. 하나님도 강제로 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기다려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고 싶어 하는가. 기독교 신앙은 강제가 아니야.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 아니란 말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는 과정이 처절했던 만큼이나 이삭의 하나님이 되는 과정이 처절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해서 우리 자식의 하나님이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되는 과정이 처절했던 만큼 내 자식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과정이 처절해요. 그래서 자식은 기다림으로 맺어지는 열매예요.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서. 영적인 부분에서. 성도님들 소수예요. 그 감동에 순종한 사람들이 복이죠.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고. 저들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더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더 부자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들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어서 몸으로 마음으로 다 드려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 쏟아부어요. 우리가 많이 헌신되어 산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돌이켜보면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헌신 안 하면 언제 헌신하겠어요? 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참 우리가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에스라 2장 69절인데요. 어떻게 헌신했느냐? 힘자라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 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 옷이 100벌이었더라. 많이 드려졌는데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 삽시다. 힘 잘하는 대로. 참 이 말이 무엇을 줄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힘 있는 대로 드렸더라. 이게 아니라 힘 잘하는 대로 드렸더라. 여기에서 뭘 말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했다고 나는 이것으로 끝나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힘 잘하는 대로. 놀라운 게 뭐냐면 오늘 최선을 다해서 드려졌는데 성전이 세워가는 과정에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더 받으면 받은 만큼 더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내가 이만큼 드렸으면 됐지 뭐. 내가 얼마나 더 드려. 내가 성전 건축할 때 그렇게 했었으면 됐지. 이제 나는 쉴 때가 되어서. 이게 아니라 어느 한순간만 하나님을 향하여 주파수를 맞췄던 것이 아니라 평생의 나날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주파수를 맞추니 내 삶의 여유가 있어지고 내 생활의 여유가 있어진 만큼 내가 믿음이 성장한 만큼 힘 잘하는 대로 힘이 잘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또 드려지고 또 드려지고. 이게 원리.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가 아니야. 다윗의 영성을 근거로 보면 내게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도 내 힘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에게 드렸다. 이 청지기적 사고죠. 그래서 이런 단어가 감동인 거예요. 내가 옛날에 많이 했잖아. 이게 아니에요. 기도에 있어서도 힘 잘하는 대로, 봉사에 있어서도 힘 잘하는 대로. 우리가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이거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내 삶을 세상에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내 비전, 내 미래를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드려지게 하옵소서. 참 매력인 것 같아요.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가를 하니까요. 성도님들 아세요? 바벨론 포로에서 고국으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누구죠? 바벨론 2세대들이에요. 1세대들은 70년 포로기니까 다 죽었어요. 마치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2세대였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 2세대들이 고국으로 간 거예요. 저들은 고향을 못 본 사람들이에요. 저들은 예루살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아주 소수예는. 그런데 저들이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그렇게 신앙을 물려준 거죠. 무엇이 진정한 가치일까?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떠나가면서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너희가 둥지를 들어 살아야 할 것은 이것이 아니란다. 끊임없이. 모세의 경우를 보세요. 모세의 어머니, 모세가 애국 궁궐에서 살아요. 그 애국 궁궐에서 온갖 것을 누리면서 40년 살아갈 때에 그가 어떻게 애굽의 금은부화를, 공주의 아들을 다 거절할 수 있을 만큼 그 성장한 것일까? 어머니의 영향이거든요. 부모가 무엇이 진정한 가치로 여기고 사는가는 자식들이 제일 잘 알아요. 오늘도 연약한 중에 오늘 특별히 기도해야 할 것, 평생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영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나를 수없이 절망시키는 자녀들 앞에서, 제가 주일날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나세요? 어리석은 부모의 특징은 자식보다 자식을 먼저 포기하는 부모다. 자식은 어리니까 자기 자신을 포기해요. 나 그만 살 거야, 그만할 거야, 공부 그만할 거야. 그럴 때 부모는 끊임없이 아니야, 너는 잘할 거야. 너는 지금은 그래도 언젠가는 일어날 거야. 너에게 하나님이 있잖아. 이게 부모예요. 나를 절망시키는 자식 앞에서 너 어쩌려고 그래? 너 아니야. 무엇이 믿음이에요? 자식들 앞에서 믿으면 나를 절망시키는 요인들 앞에서 그 자식에게 또 한 번 소망을 가지는 거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나의 삶이 절망인 가운데 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어제 한 자매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새벽에 도저히 깨울 수 없는 상황이요. 새벽 말씀을 제가 2번씩 듣습니다. 새벽에 갈 수 없는 만큼 제가 2번씩 말씀을 무릎 꿇고 들으면서 눈물로 마치 그 시간이 새벽인 것처럼 드려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보이지 않아도 제가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것 아셨으면 합니다. 고맙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소수가 고국으로 귀환했고 남아있는 사람들, 그저 안락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 누가 복 있는 사람. 어제 아침에 잠깐 말씀을 드렸죠. 누가 잘 살았냐가 아니라 누가 복이 있느냐였다. 누가 안락한 삶을 살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복 있는 자이냐. 자기들 생각대로 바벨론에 머문 사람들은 평안한 삶 살았을 거예요. 그들이 망했다. 하나님은 그런 식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경우, 섭리 안에서 탕자가 망했다, 그것도 망하게 했다가 아니에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은 결국은 망해요.
뭐 돈만 갖고 말하니까 그러지 결국 하나님 없는 인생은 늙어서 망하든지 없어서 망하든지 정신없어서 망하든지 다 망하는 거예요. 인생 뭐 우리 이혜연 장로님 지금 83세 하늘나라 가셨어요. 같은 연배이신 우리 조태복 권사님이 어제 그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나 요양원 가요. 그냥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요, 권사님? 딸들이 함께 이렇게 어머니를 섬기는 과정 속에서 이제 요양원으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언제? 그러니까 계획상 오늘 가시는 거예요. 오늘. 어제 그제 전화 왔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우리 아내가 이제 딸기랑 이런 걸 사서 요즘에 이제 시국이 요양원에 면회가 안 되니까 갑시다. 그래가지고 한 달 후에 가기로 했대. 다시 구정 쇠고 설날 쇠고 가기로 했대.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준비를 다 했는데 보따리 싸놓고 누워있는데 딸이 마지막 잠을 자는데 권사님이 너무너무 울었던 거예요. 교회도 못 가고 목사님도 못 보고 사모님도 못 보고 너무너무 우니까 엄마야 설날 쇠고 가자. 우리 아내하고 잠깐 기도했어요. 하나님 설날 쇠기 전에 우리 권사님 품에 안으시옵소서. 그냥 주무시다가 가실 수 있도록. 쉽지 않잖아요. 누가 복이 있는 사람?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말하면 주 안에서 사는 자가 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종종 드리는 말씀이죠. 홍수가 쏟아지기 전에, 세상이 망하기 전에는 세상을 분류하는 방법이 많아요. 남자냐 여자냐, 잘 사냐 못 사냐, 성공했냐 뭐 성공하지 못했냐, 출세했냐 출세 못했냐, 뭐 건강하냐 다 분류해봐요. 그리고 이 세상의 평가 앞에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평생에 다들 쏟고 살아요. 그런데 세상이 망하고 홍수가 쏟아지면 앞서는 딱 분류하는 방법은 하나예요. 방주 안에 있냐 방주 밖에 있냐. 방주 안에 있냐 방주 밖에 있냐. 방주 밖에서 얼마나 저금을 많이 했는가, 얼마나 내 삶을 안락하게 했는가는 의미가 없어서.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그 시선에 주님 계시고 그 마음에 주님 있고 그 삶에 주님 담고, 남 보기에는 아이고 저렇게 가난하고 뭐 비틀거리는 것 같아도 화려한 자동차 못 타고 그저 중고차인 듯 덜덜덜덜 하며 달려오는 삶들 보면서 다른 사람 평가가 아니라 이제 오늘 주 안에 있는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거라고. 오늘 주 안에 있다면 아멘 해봐. 우리 믿음 좋은 거요. 우리 믿음에서 승리한 거요. 나의 삶의 시선에 주님 계신가? 나의 마음에 주님 계신가?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믿는가? 나는 복된 사람이야. 맞아요? 세상이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주님 안에 있어.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영으로 찬송합시다.